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한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 산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금상 같은 것이 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돌과 측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그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환상 중에 본 성읍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중점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높은 곳에 산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남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해 보이고 있는 그 성읍을 보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곧 환상, 에마로트, 이 원어의 원형이 마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직접적인 메시지로 또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곧 하시는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 가운데 마르아 가운데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또 마르아 가운데 간접적인 음성으로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직접적인 환상의 마르아 이상, 곧 메시지는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2절 3절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방법, 그리고 성전,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이상, 마르아를 직접적으로 주시는 방법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한다 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환상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마르아, 곧 환상 이상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환상의 간접적인 메시지는 다니엘서, 그보다도 더 많이 있는 곳이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10장
8절 이하고 16절 등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감정적인 그 메시지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방법. 오늘 에스겔에는 대부분이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도 간접적인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환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라는 뜻인 것이죠.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서 그걸 보듯이 보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간접적인 환상의 메시지든지 직접적인 메시지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과 의미를 전달하며 오늘의 에스겔의 말씀은 모든 연단과 훈련 속에서 많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보이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다 공동체 3년도 아니고 70년간 보루 생활했으니 신앙도 다 팔아먹고 바벨론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신앙이 많이 추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시고자 여기에 아멘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키루스 고레스 왕의 명령을 쫓아서 올라가면 되는데 반기를 두고 반역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자기 무지가 있습니다.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여주셔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보여주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있고 오늘 성도들은 달려가고 순종하는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앞에 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잖아요. 들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들림이 있다라고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 환상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든 주신 메시지가 실제로 맞습니까? 하고 주 앞에 기도해서 맞다면 하나님이 쓰는 종이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상과 이상과 계시는 항상 주의 종들을 앞서게 돼 있어요. 근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이방에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절에도 에스겔에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한 모셔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환상으로 그림을 보여주셔서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환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일반 성도들 읽을 수 있도록 개혁 개정이면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니 하나님의 이상을 봤으니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어에는 마르오트 마르가 환상을 봤다.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육신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눈으로는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내가 가서 보여주리라.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끝도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 마르아가 1장에서도 하나님의 모습, 환상을 보일 때도, 그리고 8장에 가서 성전 내부의 모습, 성전이 왜 멸망하고 파멸, 이스라엘이 왜 멸망이 왔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8장의 내용들을 성경에 담을 부수고 들어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기도 많이 하는 군사님들 모두를 마음을 살펴봤더니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신앙의 눈, 우리가 보는 나의 신앙의 상태, 분별 잘해야 될 점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그날에 나를 왼편에, 염소의 편에 놓는다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의 말씀을 일곱 기둥을 들어서 말씀했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와야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영육 간에 부가 쏟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뭔가 기둥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손을 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진실로 신앙의 기둥 7개를 잘 세워 나가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에도 1장에서 8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40장 이후로 보여주시는 이제는 산소망,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놓으면 새로운 성전에서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잘 드리며 예루살렘에 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7기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을 잘 세우고 나가면 그것을 각오로 온다고 목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 우리 교회도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중에 며칠 전에 빨간 반딧불 같은 것이 여름 지났는데 반딧불이 뜨는 것도 아닌데 성전에 싹 와서 왼쪽 우리 성전에는 큼직큼직한 십자가를 벽마다 달아놨습니다. 우측에 달 데가 없어서 못 달았지만 빨간 반딧불 같은 게 샥 가운데서 해서 제가 보이는 좌측 십자가로 샥 달아가더라. 무엇을 주기 위해서? 마르아를 정해. 야, 네가 7기둥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애를 쓰고 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기도하는 중에 그 은혜를 받잖아요. 해석이 함께 오니 이야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 기도하는 중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감사가 더 많아져.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으로 환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또 사무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신 환상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합당하지 못한 삶일 때는 회개를 저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우신 마르아급 이상의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66권의 특별 계시. 이것은 신앙의 성도들 야곱, 사무엘, 다니엘, 에스겔보다도 확실히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변치 않는. 에스겔에게 준 환상은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와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모시고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고자 환상을 미리 선포해서 새 소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것이 에스겔에 준 메시지와 영적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제 우리 영혼을 새 성전으로 삼겠다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염소로 분리할 것이고 여기에 아멘에서 아들의 뼈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영혼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예배를 드릴 것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곱 기둥을 쫙 세우는 그 신앙, 하나님 만족하는 신앙, 들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신앙,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될 것이며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 옮겨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글자로서의 문서로서 기록으로서의 특별 계시. 선지자들이 직관적으로 봤던 그 전달한 메시지를 오늘 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 그것은 곧 무엇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삶을 살며 영의 사람이 되며 천국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묵는 것은 또는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영생의 이 말씀을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쌈마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며 새 예루살렘에 옮겨질 수 있는 주님의 피가 살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이 공로를 받은 자는 간혹 가다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그 끝절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일곱 기둥을 성경의 의무당 5가지는 2가지는 조심해야 된다 해서 총 7가지를 말씀드릴 때 그것이 다예요. 더 이상 나오면 지키세요. 하세요. 발표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아름다운 신,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부의 길이 활짝 열리는 길을 열어주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 못되는 듯한 것이. 다른 분은 어떻게 메시지 전할지 몰라도 종을 통한 메시지는 에스겔은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의 성품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의 성품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성품과 그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한은 요한의 경험과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온달 목사는 들림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지금 들림을 위해서 지금 들림에 관한 얘기를 전하고 있고 그러한 7 기둥만 잡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공의로운 심판자가 볼 때 100점이 있습니다.
7가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많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 수만 가지 613개 또 더 이상 풀어난 수만 가지는 이 7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떨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축복의 손을 높이 드는 특별 계시가 기록된 말씀. 에스겔과 다니엘이, 야곱이, 또 사무엘이 본 그런 환상보다도 더 귀한 말씀. 귀하게 붙들고 나에게 이런 귀한 특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찢으신 사과 보배 피의 공로로 나에게 주셨다는 귀한 말씀과 긴 말씀을 압축시키는 7가지 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7가지 지킨다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종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악한 것들이 이제 틈타지 않도록 제거해 주셔서 담대하게 들림살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방해 세력을 종과 우리 지방과 교회 안팎으로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제거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며 온 열방까지 함께 왕의 군대로 일어나서 주의 오심을 예비시키는 강한 군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상 나라를 시작 전부터 시작할 때도 중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며칠 전에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꿈을 종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새 땅에 옮겨지는 놀라운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